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어느덧 16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끌어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최고의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애쓰신 모든 분들, 우리 김현선 목사님을 위시한 교역자들과 성도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포이에마가 뭐예요? 영어로 시를 포임이라고 합니다. 그죠? 잘 아는데도 그 포임의 원어가 포이에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으신 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가 되기 위해서 시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아셔야 합니다. 첫째, 세상의 모든 시는 다 다릅니다. 그죠? 다 다릅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아버지 소설가 한승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인이나 소설가가 그의 선배를 닮는다는 것은 곧 죽음이다. 다시 말해서 흉내나 모방, 표절은 시의 가치를 몽땅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같아야만 한다는 일사불란함은 시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사불란함입니다. 그죠? 네. 제가 미국에서 귀국한 후 강남의 한 대형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만 몇 달 후에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새벽 기도 때 설교한 다음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주여 삼창을 크게 외치게 해야 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예. 북한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죠? 일사불란함입니다. 예. 잘못된 공동체일수록 이 일사불란함을 강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 예언자로 칭송받는 마르틴 부버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이다.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누구나 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천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천성을 갖고 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네. 천성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성을 말살하려거나 개조하려는 사람들이나 단체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천성도 못 거치면서 배우자나 자녀들의 천성은 개조하려고 듭니다. 그죠? 결혼하자마자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천성을 자기 뜻대로 개조하려고 하는 것.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아기가 가진 천성을 저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낼 거야 하고 개조하려고 합니다. 네. 톰 피터스가 한 말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참 지도자는, 올바른 지도자는 자기의 추종자를 절대로 만들지 않는다. 네. 다만
더 많은 리더를 만들 뿐이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있죠. 착한 사람들을, 여리고 착한 마음을 가진 그런 천성의 사람들을 계속 태어나게 만듭니다. 왜요? 네. 그게 이 세상, 지금 현재의 세상에서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우리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해야 할 일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고 개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참 리더로 살게 하는 일입니다. 예. 우리는 리더 하면은 뭐 유명해야 된다, 아니요. 예. 얼마든지 참 리더로 사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시에는 그 시를 지은 작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지어야 하는 시의 작가는 그런데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에 아니 그렇다면 시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네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수동적인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의 노예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여기에서 짚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생긴 대로 내 뜻대로 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에게 이런 천성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고 그 뜻에 따라서 내 자신을 가장 아름다운 시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가 아닌 현실에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가 아닌 현실에 뿌리박고 있다. 천성도 현실입니다. 종교에는 저마다의 강력한 종교 계율이 있습니다. 그 계율을 잘 지키면은 복도 받고 마침내 천국에 이른다고 각 종교마다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유대교인들은 안식날 노동을 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안식일날 가면은 모든 엘리베이터 버튼이 다 눌려져 있습니다. 왜요? 그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힌두교도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평생에 한 번은 겐지스강에서 몸을 담가야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이렇듯 계율이 있고 그들은 그 계율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거기에서 탈락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독교는 절대로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일사불란함을 그 어디보다도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 아니 그 이유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계율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종교의 일사불란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종교를 유대인들이 망가뜨렸거든요. 율법으로. 근데 그걸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종교의 참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가 아닌 현실에 뿌리 박고 있다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친밀해지는 시간.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동의하고 마침내는 그분을 가장 사랑하여서 어떤 경우에도 그분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삶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삼창을 외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기도는 용납되지 않는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헌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임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예배하는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로 늘 그분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할 때 바로 그 전체가 종교의 본질, 회복해야만 하는 본질입니다. 그렇게 살 때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시가 되어갑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장애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그분들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깊은 뜻, 건강한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그분만이 해낼 수 있는 그런 깊은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해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 그분의 뜻을 가르치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셋째, 시마다 나름의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목적이 없다면 그 글은 잡문에 불과합니다. 잡문.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씨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고 내 삶 전체가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대충 다 압니다. 그죠? 선한 일. 그런데 선한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가토스는 무엇보다도 생명과 깊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 즉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자체가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왜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복을 향유하세요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지적과 원망은 내 자신과 상대방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이는 일. 칭찬과 감사는 상대방과 나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가토스, 즉 선한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왜요? 성령은 선한 영이시니까, 생명을 살리는 영이시니까.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한 법이 없느니라. 우리들은 항상 이 일을 도모합니다. 오늘 저녁 반찬은 뭐를 할까? 하여간 모든 일에 생각을 하고 그 도모를 하는데 그때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일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냐 아니냐. 만약에 그 일이 살리는 일이 아니라면은 그 일을 멈추셔야 합니다. 아무리 큰 이익이 생기고 내가 편해진다 하더라도 그 일을 멈추셔야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선하지 않은 이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각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마음이 확 사그러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노라면 우리가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장 1절 이하에서 그 아름다운 시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의에만은 절대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제가 16년 동안 절대로 안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법인카드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했죠? 네.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네. 왜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씨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가 이르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포이에마가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마침내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이에마 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엄청나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포이에마 예수교회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들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 존재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 교회는 없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천명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죠. 그죠? 예. 교회의 본질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주님의 몸이라는 이 엄중한 선언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주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임무를 이어서 수행하는 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의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죠? 그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분명하게.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하셨을까? 정치에 있어서도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편이다, 우파다 좌파다 할 거 없이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 상원의원에서 사역했던 리차드 헬버슨 목사는 빛을 잃은 교회의 모습을 한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그러나 그 후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되었고 그 다음 유럽으로 넘어가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스도에 인해 통렬한 자기 비판입니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한국에 와서 교회는 재벌이 되었다.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 장사하는 기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라. 저는 목사 스스로의 내 정체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전도하게 만드는 사람,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평생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벌써 44년이 되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을 일주일 내내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설교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읽어주고 가르쳐드리고 각자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각자 천성, 개성 거기에 따라서 드러나는 무지개 색깔이 다 다르듯이 하는 것이 평생의 목회 방침이었습니다. 군림할 필요도 없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필요도 없고 나를 따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신분, 출신, 능력, 조건을 불문하고 세상 누구보다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보다도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보다도 내가 더 소중한 존재니까.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 할 때 선한 사람입니다.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발휘를 못하는 이유는 있죠. 수많은 지적과 스스로 자괴감 때문에 피해의식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센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선한 성품을 가졌으면서도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근데 저는 선한 성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피해의식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저한테 욕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떠나겠습니다. 할렐루야죠.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한 존재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왕은 하나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라는 뜻입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재물을 추종하는 순간 나는 왕이 아닌 노예가 됩니다. 오늘 1년 만에 나와서 여러분들 반가운 모습 보고 인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저 권사님 저 만났다고 눈물을 흘리신대. 제가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니야, 웃지 마십시오.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특정 사람이나 재물을 추종하는 순간 나는 왕이 아닌 노예가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굴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현선 목사님을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 리더를 세우는데 저는 저 이득을 위해서 세운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저분을 세웠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김현선 목사님의 리더십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왜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은퇴 후에도 자기를 내세우려고 갈등하고요. 한번 너무너무 시끄럽죠. 뭔데 도대체? 절대로. 여기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저의 영향력이 단 몇 프로라도 있다면 우리 교회는 실패한 교회, 세상에서 없어져도 되는 교회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소개하는 중개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남자가 저입니다. 멋있죠? 네. 개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만이 참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하였습니다. 디모데가 담임 목사입니다.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 가장 대단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엄청나죠? 12사도의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다 없어졌습니다. 왜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지금 그 자리에는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세워져서 다시 재건도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과 성도들의 정체성이 망각되는 순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죽어야 교인이 살고, 교인이 죽어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진정으로 내가 살고 내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고 그 교회가 살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내 자신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셔서 마침내 선을 이루십니다. 복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참된 것을 하되 사랑 안에서 행하셔야 합니다. 윌리엄 스칼리지 리더십 교수인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가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상호 교환적 리더십, 서로 교환하는 리더십, 그리고 상호 변화적 리더십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는 질문합니다. 왜 리더는 특정 그룹의 추종자들과 함께 있으며 또 추종자들은 왜 특정 리더들과 함께 있기로 한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이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포에마 예수교회를 선택하셨는가? 상호 교환적 관계에서는 함께 있음으로 얻는 이익 때문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직원들은 사장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월급을 위해서 회사를 다니는 것이고, 사장은 직원들이 달갑지 않지만 그들로 인하여 수입을 얻으니까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호 교환적 관계에서는 인격의 변화와 성숙은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 저를 리더로 삼으셨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상호 교환적 관계라고 하면은 그 인격의 변화와 성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 목사한테서 은혜 받으니까. 우리 김현선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여기에 합당한 말씀을 계속 전할 때 저와 함께 있었던 여러분들이 일어난 변화 말고 더 큰 변화,
이 세상에 맞는 더 새로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인터넷으로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김현선 목사님 설교, 저는 다른 목사한테 설교 감동 받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김현선 목사님 설교에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역시 다르다. 역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로 결정했구나. 이에 반해 상호 변화적 관계는 함께 있음으로써 서로의 인격 깊숙한 곳에 자극과 감동과 변화를 체험합니다. 리더와 함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 이제 김현선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할 때입니다. 우리가 16년 전에 세웠던 그 목표, 얼마든지 수정하셔야 됩니다. 얼마든지요. 새로 모색하십시오. 또한 잠재된 능력이 마음껏 발휘되는 기쁨을 느끼고 서로의 인격이 새롭게 되고 공동 목표를 추구 달성하는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리더와 구성원들은 서로 통해서 위로를 받고 더욱 발전해 나갑니다. 서로 신뢰합니다. 결점을 덮어주고 보완해 나갑니다. 이 상호 변화적 관계에서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합니다. 숫자가 뭐 중요합니까? 정말로 세 사람만 모여도 그 열심히 가르쳐서 그 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면은 자기 목숨을 걸어도 됩니다. 어떤 출중한 목사라도 그에게 의존한다고 해서 얻는 것은 없습니다. 은혜를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먼저 내가 변합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뛰어넘게 하는 유일한 파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은혜 받는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저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절로 너그러워집니다. 저절로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저절로 인내하게 됩니다. 자기 주장과 책략을 미련 없이 버리고 겉모습 수는 나와놓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거룩한 성숙을 이루게 되고 마침내는 에이레네의 복이 임합니다. 평강, 에이레네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럴 때 마음은 평온해진다. 마음만 편하면 뭐예요? 거기에 번영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에이레네입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포에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무턱대놓고 살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라는 스승님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셔서 그분을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제 새로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새 시대에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칭찬받고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는 위대한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포에마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